성령 강림주일 기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송구영신, 신년감사, 부활절, 추수감사예배, 성탄절 이런 기념 예배만 드리는데 왜 올해는 성령 강림주일 기념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쭉정이요, 짐승의 씨요, 결국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안에 오셔서 그들을 이끌어서 참으로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참으로 바르게 살게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때가 이름에, 오순절 때가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각각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지냈고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바로 성령 충만이지만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도 계속 이 성령을 통해서 임마누엘 주님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을 바르게 하려면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육신 할 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잘 알죠? 이는 이름을 왜 예수라 하라 했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한단 말은 이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원어를 보면 소조, 해를 받지 아니하다. 더 쉽게 말하면 물에서 떠내려가는 것을 건져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에서 떠내려가는 인생을
건져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안에 오셔서 마귀에게 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어떻게 이루시는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이 의미입니다. 잘 아시겠죠? 예.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8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그는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또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 계속 9절에 나오죠. 9절 10절. 예, 요한에게 세례를 9절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누가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요한은 사람인데 원래는 영적인 지위가 높은 분이 낮은 자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거꾸로죠. 그렇죠? 이 세례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죄의 증가죠. 온 인류의 죄, 아담으로부터 저질러진 온 인류의 죄를 이 세례 요한이 대표해서 예수님께 죄를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온 인류의 죄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짊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는 모두 예수님께 증가되었습니다.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왜 증가받았어요? 그거 믿으면 구원입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거 믿으면 내 죄가 다 예수님께 넘어갔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거 믿으면 구원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아직도 고개 끄덕하면 큰일 나는 사람입니다. 왜 죄를 증가했어요? 우리 안에 오시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제가 한 100번쯤 했으니까. 예. 그래 이게 100번 했다고 100번 들었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1000번이라도 할게요. 그러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해야 돼요. 자신이 경건의 혼륜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을 봐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예. 아직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4, 5년이 지났는데도 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뭔가 세상에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사람. 예. 저는 세상에 그리 안 빠졌는데요. 하는 일이 다 세상 일이에요, 여러분. 하는 일이.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대속제물이 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대신 죽으신 이 대속물, 이걸 믿으면 구원이라고 자꾸 마귀는 속인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로 주님을 봐야 합니다. 주님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새 언약의 피를 제사함이라고 합니다. 제사함. 성경 구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 빠져서 신학자뿐만 아니라 목사, 교인들 전부 봐라. 이 언약은 새 언약 아니냐? 새 언약의 피는 뭐냐? 제사함을 얻게 하는 거 아니냐? 제사함을 얻게 하는 거냐? 틀린 구절은 아니죠. 여기에서 제사함, 사함은 뭐예요? 제용서입니까? 제에서 해방입니까? 예. 사함, 아페시스는 용서란 말도 있지만 석방, 자유란 말도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를 흘렸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또 한 번 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 새 언약은요,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지체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해하시겠죠? 15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계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은요, 새 언약은 그거 믿고 제사함, 제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용서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새 언약은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보혈을 흘렸지. 그거 믿으면 나 용서할게, 용서할게. 그건 마귀 소리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꼭 가야 합니다. 주님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만 봐도 이제 두 번, 세 번 보기가 쉬운데 어떻게 한 번 보기가 어렵는지, 예? 한 번 보기가 어렵는지. 왜 어떨까요? 하루 종일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하루 종일 보기 위해서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세요. 하루 종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금식하고.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살 길을 열었다. 잘 아시죠? 새롭게 살 길을 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믿으십니까? 예.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4절 부탁합니다. 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이것은 첫째 장막입니다. 성소의 휘장입니다.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에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원래는 이제 그 성막 구조를 보면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첫째 휘장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예, 특별히 뽑은 제사장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것을 새롭게 살 길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다 이루었단 말이죠. 이루었단 말이죠.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 안에 오시기를 다 이루었는데 오셔서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실까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기로는 어떤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신다 했지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 했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했죠. 예. 예. 자꾸 조금 제가 힘이 들어서 은성을 살살 해야 되겠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9절 10절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 그랬죠. 예, 이 좋은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3절 성령을 주시지 아니 13절 좀 제가 좀 오락가락해도 좀 정신 차렸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누가복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성령을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떤 자에게 주시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은 말로 해야지 제가 좋은 성령 강림날 좋은 말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직 기초가 안 돼 있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여기 뭐 있을 필요 없어요. 아니 큰 교회 뭐 가까운 교회 뭐 좋은 교회 그거 좋아서 성령 받으면 구원 받아요. 성령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예, 보혜사 성령 안에요. 예, 예수님도 계시고 또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계신다 그랬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이렇게 구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뭐 굳이 이렇게 모여서 몰려올 필요가 뭐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뭔가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단편으로 보면 안 된다 했죠. 단편을 보면 안 된다 했습니다. 저쪽 동네 가서요 10년을 기대해 보십시오. 성령 달라고. 성령 주시는가? 성령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떤 사람에게 성령 주시는가? 이게 꽉 좀 박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복음을 듣고 믿는 자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을 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제는 이유를 알겠네. 아직도 3절 아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을 행이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주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까? 무엇을 듣고 믿음입니까? 무엇을 듣고 믿어야 되죠? 그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맞습니까?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된다니까요. 듣고 믿는 자들이 구해서 성령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아직도 이게 안 돼 있으니까 4, 5년이 지나도 주님 임마누엘을 안 하시지 않고 볼 수가 없는 거라. 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뭐 되는 사람,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좀 그러겠지만 안 되는 사람도 같이 가야 합니다. 예. 조금 듣기가 그렇지만 같이 가야 됩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지옥은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자,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뭘 듣고 믿음입니까?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조상들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성령을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저는 압니다. 또 일 놓고 나면 또 사람 집에 가면 또 싹 뭐 이거하고는 관계없어. 예.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천국 포기를 해야 됩니다. 늘 성령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상고하며 우선순위를 경건히 훈련해두고 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저는 장담합니다. 여기에 다닌다고 절대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한 복음은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전한 복음과 같은 거죠. 결국 이스라엘에게 전한 복음이 뭡니까? 두 번째 언약이죠.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두 번째 언약을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않는데 성령을 구하라고 1년을 금식기도 했다. 성령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가 바로 택한 자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요, 그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냐? 이건 잘 아시죠?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은 잘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보혜사, 즉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 그렇죠? 자, 17절.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그러니까 이 다른 보혜사, 이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은사 영입니까? 은사 영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이 보혜사지, 이 파라클라톡스, 예, 위로자, 변호자, 예, 중재자, 이런지 뭐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입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20절.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누구를 통해서 보겠습니까? 예, 보혜사를 통해서 주님을 본단 말이야. 이 주님을 봐야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봐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다음 단계가 나오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보지 못하면 나는 보지 못하면 큰일 났네 이제. 그래서 뭐 내가 하루 금식해서 뭐 나는 죽겠다, 주님 앞에서 안 보여주면 나는 죽겠다, 이런 각오가 없습니까? 나는 지옥 안 갈랍니다, 주님. 그런 생각으로 하여튼 말, 다른 말로 말하면 간이 큰지. 20절 시작. 그날이 언제입니까? 보는 날에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도 분명히 계시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보혜사 안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해야지. 뭐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은 성령을 좀 오해를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지금까지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지 않고도 영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가? 없습니다. 예.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바로 뭐죠? 생명수, 생수, 하나님의 생명의 물, 생명수라 이 말입니다. 생명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내가 주는 하나님의 생수를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마셔야 영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절대로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물을 우리에게 직접 공급하는 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오래됐으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구해서 성령을 받았어. 예수님 복음이에요. 예수님 복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생명수를 공급받는단 말이 뭐예요? 물 좀 주이소 한다고 되는 겁니까? 바로 본다, 안다, 깨닫는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 사랑을, 그 마음을 본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 물이 자꾸 여러분 축적되어야 합니다. 축적돼서 또 행하라 하면 행하고 또 주시면 받아 먹고 행하고 이렇게 해서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주님이 해주시는데 믿고 해주시는데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를 쓰면 노력하고 예를 쓰면 분명히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집중 다 해서 하면 분명히 되는데요.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우리들은 분명히 되는데 정말 안 되는 게 이상합니다. 안 되는 게. 예. 안 되는 게 왜 이상합니까?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바로 다른 보혜사, 그냥 보혜사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잘 알죠? 요거 하라고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이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다시 살리리라 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오늘 마지막으로 깊이 있는 것을 조금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이 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까? 언제 우리에게 드시는가? 보혜사 성령과 따로 오십니까? 보혜사 성령하고 함께 오십니까? 보혜사 성령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성령을 구하면 우리 안에 오신다 했잖아요. 그 믿음으로 오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 믿음이 뭐죠? 복음을 믿고 성령을 구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 더 믿어야 되죠. 하나 더 복음을 믿고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더 믿어야 된다 했죠. 요한일서 5장 6절 우리 많이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물과 피로 임하신다. 물과 피로 임하신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이 물은 뭡니까? 요한의 세례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 모두 전가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전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래서 물과 피를 믿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그 성막 구절을 보면 제일 먼저 번제단은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뭘 지나야 됩니까? 물두멍이 바로 여기 물입니다. 물. 우리 죄가 다 씻어졌다는 이 물. 그걸 지나서 휘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로 찢어졌죠. 그래서 물과 피를 믿고 성령을 구하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물과 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너희가 같으면 내가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이때 너희가 내 안에 그럼 내가 너희 안에 하는 이 안은 어디냐? 이 안이 어디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어디에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보혜사로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디에 오십니까? 머리에 오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마음에 임하신다 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임하신다 딱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임하시는데 마음이 임하셔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뭘 말하느냐.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해서 아직 구원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고 그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서 아직 구원이 안 됐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 예수 이름을 가진다 이 말이 구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게 구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서 예수 이름을 가져야 영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와, 힘드네. 주님도 보지도 못하고 사는데 네 사정이고 주님 보고 사는 사람은 자꾸 주님 사랑을 채워서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으로 싹 들어오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축복이 꼭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천국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 있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 한 1분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